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하고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게서 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권능과 또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참 유지되고 있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로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 3장 우리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자라가며 조금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소정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15살 먹은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알리아였어요. Aaliah. 알리아라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드러그에 좀 이렇게 애딕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또 가정도 불안정한 가정인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환경이라고 할까요? 제가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컨택을 한다든지 뭐 우리 뭐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와는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15살 된 여자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입을 열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아이가 구원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somehow 이 아이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 초에 그렇게 이 아이를 구령하고 나서 한 주 내도록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구원받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 아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셔서 다시금 그 아이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이 알리아라는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바람이 마음대로 불되,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성령에게서 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에게서 났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자주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저한테 해줍니다. 그리고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사로잡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문득 불현듯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성도님들과 한 3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성령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그런 어떤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게서 날 수 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8절 본문 읽기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구원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기 지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난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령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저도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한다면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인간의 한계에 걸맞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10개월 만에 아이가 출산하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여기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 물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측면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인간적인 출생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앞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절 말씀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 혹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바운드리 안에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나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개인이 나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장소는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인의 기도, sinner's pray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기도문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구령하면서 항상 피전도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 내용을 옆에서 알려줄 텐데 기도 따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란다라는 이런 전제를 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피전도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어찌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그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죄인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바탕이 조금 제가 더 어둡게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복음을 듣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께서는 값 주시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이 성령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 바로 그 개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들은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기 개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죄인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인치신다는, 여기 지금 우리 흠정역에서는 봉인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똑같이 영어에서는 seal입니다. 왕의 그런 문서를 전달할 때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seal을 하게 되는데, 봉인하게 되는데, 인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우리 마지막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근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결하게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개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구속의 날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었고 정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인을 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 순서가 조금 흠정역 성경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원문 성경 우리 헬라어 원문을 제가 우리 뭔가요? 저는 코파일럿을 사용합니다. 번역을 부탁을 해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은 뒤에,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 이것이 이렇게 다소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그냥 번역해 봤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 곧 거룩한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개역성경에 나오는 신뢰하고 믿는 것이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이단 종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죠?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성도님들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먼저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죄인이 믿을 때 역사하시고 그 믿는 자 안에 인을 치시고 거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율법,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관해서 들음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얻게 되는지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회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확증하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가령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곳은 지옥임을 명확히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말씀은 그 개인이 버리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에게서 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여기 본문을 기록해 놓은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실 때 성령 스스로 성령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성령께서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성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inspiration이라고 우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우리가 소유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과 같이 성령의 영감으로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2절 말씀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놀라운 성경 기록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최고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하도록 구비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고 대략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도 서로 충돌하거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에게 주어졌다가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넓게 부어졌습니다. 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보증으로서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을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두려움으로 깨달은 그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 가지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간적인 문제가 뭘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삶이 없어져야 돼요. 내 욕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여기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어부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학식이 있다라든지 저술 활동을 할 만큼 특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아마 개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성도님들 시간이 되실 때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충만을 수용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2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여기 몇 구절 말씀은 이후에 적어놨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좀 적겠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말씀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예,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약속된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다루게 되었는가?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네요. 베드로가 그와 같았고,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집사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선출되었던 7 집사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 7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7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기적적인 어떤 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저도 간절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본 사람이 여기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외에 또 빌립 집사라든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들이 놀랍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보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인용했던 베드로, 스데반, 빌립, 나중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그들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은 모두 버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정들은 모두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의 고상함을 알고 그분을 뒤쫓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뒤에 많은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성도님과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그런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사도행전은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마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수단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갑을 논박 다투고 있는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스데반이, 빌립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 그런 충만함 가운데서 이루었던 일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령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늘날은 이런 성령의 어떤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거하시는지가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우리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성령께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후에 약속대로 임하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약 120명가량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성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갑자기 성령께서 120명 모여있는 성도들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방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 주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9곳 정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괴기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왔지만 그 지방 언어들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그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사람들 사이에 여기 지금 의문이 생겼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없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경 원어는 폐지된다, 무효화된다, 아니면 기능을 멈춘다. 어떤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했던 것이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얘기할까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논리와 유사한 그런 말씀을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 완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것을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든지 왕국의 도래, 우리 여러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우리가 왕국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 왕국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 본문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대언이나 타 언어들이나 지식,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증거로 또 교회를 구성하시는 그런 어떤 초기적인 교회 초기에 필요했던 그런 은사들로서 주셨던 것이 이제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언을 혹은 타 언어들이나 지식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들의 말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온전한 것은 성경에 완성된 정경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계시나 은사가 폐지된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 그런 어떤 커멘터리에서 우리 주석에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타계하셨습니다만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은사 중 특히 방언과 예언은 사도적 계시를 위한 도구였으며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기능이 종료되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분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성경이 사도시대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로 되었던 어떤 증거로서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이제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우리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성도님들,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해서 감으로써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선교 여행을 하던 과정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환상을 통해서 우리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성장의 원리임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성령 충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3장 말씀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 니고데모를 포함하는 유대의 학식 있는 세리나 우리 제사장이나 관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힘써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인된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게서 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성도님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귓속말로 부드럽게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그럼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저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바쁜데 내가 언제 이 자리를 급하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살았던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이유와 핑계들을 내려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에게서 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